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보통 부귀영화나 장수하는 것, 자손이 잘 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러나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축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복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복이며 시편 1편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첫째 축복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1858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병약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신체가 허약하고 발작, 천식 등 잔병 치레를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곧 생각을 바꾸어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어루만지며 날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단다. 너를 귀히 쓰신단다. 즉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단다. 이 말씀으로 매일 그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부모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운동하며 그의 병약함을 이겨냈습니다. 그 아이가 28세 때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 후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43세의 나이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 26대 대통령으로 역임한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인 43세의 대통령이 된 사람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국외적으로 제국주의 패권 시대가 문을 열었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자본주의 초기 단계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그의 지도력과 업적으로 미국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통령으로서는 높이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한치 앞을 모릅니다. 부와 권세, 학식 등 이런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둘째 복은 만남과 은혜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가 없이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셋째 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복, 은혜 내려주시는 복, 평강의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법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물리쳐야 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여호와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 즉 매뉴얼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오래 고장 없이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숙지해서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매뉴얼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서 잘못되어 고장난 것들이 고침받고 회복됩니다. 본문의 묵상은 철저히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일치시키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흥미를 끌고 유혹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 유혹을 즐기거나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말은 단지 지식적인 만족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작용하여 충만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할 때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기 위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그리워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그리워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대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대하는 일이 즐겁고 흥미로워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즐겁고 흥미로워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진실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시며 하루하루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단순히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거나 고찰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측면까지도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가 그 먹은 꼴을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항상 입속에서 중얼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며 섭취한 말씀을 종일토록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보는 데서 더 나아가 듣고 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외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도 하며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수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금맥에서 금을 찾듯이 말씀에 대하여 최선의 탐색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 일이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매일의 삶에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법과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 안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의 깊은 양식과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집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사귐을 갖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말씀이 그 생각과 행동 속에 없는 인생은 마치 비탈길에 놓인 공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 자연히 죄의 유혹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저 친구 따라 입은 한 번만 하고 받은 마약이 청소년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그저 친구 따라 배운 술 한 잔이 나중에는 말술이 되는 주정뱅이가 되고 장난으로 시작한 내기가 나중에는 전문 도박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친구들과의 사귐이나 다른 일 때문에 아니면 취미 때문에 하루만 주일 예배에 빠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얼마 후에는 아예 예배에 빠지는 일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삶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켜줘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그 죄악의 인생길에 점점 더 중독되고 끝내는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나쁜 생각과 나쁜 풍조에 물들고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게 해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비유의 핵심이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거나 못 맺게 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에 속한 것이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어졌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묘목일지라도 그 나무가 사막 한가운데 심어졌을 때와 시냇가에 심어졌을 때의 차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자신이라는 묘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얼굴 생김새, 골격, 재능 등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런 자신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아무리 본인으로서는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다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어떤 묘목으로 태어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하여 과실을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그것이 인생 성취의 최대의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가 박힌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푸른 나무처럼 때가 되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만사형통의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가물어도 금세 마른 들풀처럼 집안에 작은 우환, 병마 하나만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견디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맙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세상적인 복을 평생토록 까먹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능성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때가 될 때마다 성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야만은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비즈니스에서 노다지와 같은 대박을 쳤다든지 그에게 복권에 당첨되는 것 등을 보고 복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확천금을 했다고 해서 행복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저기에 있다 해서 가보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다시 저기에 있다고 해서 거기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행복을 찾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은 우리 인생에서 매일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복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녀도 결국 손에 붙잡지 못할 공허한 꿈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붙들고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복입니다. 바로 본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경계로 삼아서 세상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데서 행복감을 맛볼 줄 아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타고난 미인이거나 천재이거나 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열매를 거두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상류사회의 클럽에 고위층의 명단에 역사적인 위인의 명단에 들게 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완전 무결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